계속 서신 채로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함께합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해주시고 또 창립 기념 주일을 맞은 우리 교회에도 꼭 필요한 말씀 되게 해 주옵소서. 잘 들어 마음에 담아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시고 또 삶의 순종으로 이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기념일이 되면 이렇게 뭔가 감사하는 마음부터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보다 37년 전 우리 교회를 시작하시고 지금까지 교회를 이끌어 오신,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에 시작부터 지금까지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교회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좋은 교회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가 그냥 평범한 교회가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 헌신과 희생과 기도가 있어야 됨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교회를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교회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또 자기 시간, 자기 물질 아까워하지 않고 교회를 섬겨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자존심도 참아가면서 겸손과 순종으로 섬겨주신 많은 성도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로, 좋은 교회로 있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간에 보여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과 섬김과 헌신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많은 섬김과 순종에도 부족하다 생각하시고 그저 할 일 했다 그렇게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 한마음교회가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교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함을 계속 유지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는요, 자기의 수고를 은혜보다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는 빌립보서의 바울 사도의 말처럼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줄 때 신실함이 유지되어 갈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했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이 마음을 가져야 우리는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듯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하셨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신실했다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도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께, 나를 세우신 하나님께 신실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나를 세우신 하나님 앞에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신실하게 섬겨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우리가 되기 위해서 내 존재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좋은 집, 지금도 좋지만 더 좋고 멋지고 신실한 집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까지나 신실한 교회로 서 있고 지금보다 더 좋은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침 히브리서 강의를 이어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 몇 가지 방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 4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성찰하는 교회, 곧 과거를 회고하면서 지난 역사 속에 담긴 중요한 교훈과 의미를 마음에 새기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그저 지나간 날에 이런저런 사건이 있었다, 이런저런 경험을 했었다, 그리고 혹은 그 사건과 경험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 역할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역사는 언제나 오늘과 내일을 위한 이야기인 것이죠. 옛일에 대해서 옛일을 기억하면 2가지가 있겠습니다. 긍정적인 기억이 있겠고 부정적인 기억이 있겠어요. 먼저는 긍정적인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오셨던, 내 지난 인생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베풀어 오셨던 은혜와 축복과 기쁨을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좋은 기억은 오늘을 버티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는 힘도 되어주는 거예요. 지난날 수많은 은혜들로 내 인생을 채워오신 하나님이시라면 앞으로도 언제든지 새로운 은혜를 들고 우리를 찾아오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소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의 지난날 좋은 기억을 간직하고 계신 성도님들, 그 기억을 나눠주십시오. 그 기억을 공유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시잖아요. 함께 모여서 우리 지난날 이런 은혜들이 있었지, 함께 나누시면서 다시 그 기쁨을 확인하시고, 또 그 기억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억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에 함께 참여하는 성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부지런히 들려주십시오. 부모가 교회로부터 받아 간직하고 있는 은혜의 기억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동력이 되어줍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줘요. 자신의 신앙 여정에도 나의 엄마처럼 나의 아빠처럼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얻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일에 대한 기억 가운데 부정적이고 아픈 기억들도 있죠. 사실 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이기도 했었던 신채호 선생이 과거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남겼잖아요. 이것은 민족과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개개인의 인생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말이에요. 아프더라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지난날의 실패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아프더라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자는 시편 95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히브리 독자들에게 출애굽 조상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잖아요. 왜?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당시 성도들이 유대교의 미혹과 제국의 박해와 시련에 흔들려서 이 참된 복음신앙에서 떠나갈 위태로운 위기 속에 빠지는 성도들이었었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붙잡아 주려고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내온 거예요. 출애굽 조상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음 딱딱하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튕겨내지 말라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고도 의심했던 그들처럼 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에 마음을 주지 않고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던 그들처럼 되어서는 안 된 거, 유대교로 회귀하게 하려는 미혹들이 있었잖아요. 넘어가면 안 된다고 도전하는 거잖아요. 결국 광야에서 죽임당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그 조상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걸 얘기하잖아요. 그 출애굽의 조상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으로 인해서 핍박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마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의 힘으로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말씀처럼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 믿지 않는 마음을 악한 마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겠습니까? 믿지 않다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아지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결국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것을 악한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날 내 삶의 실패 경험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했다가 그냥 내가 내 뜻대로 밀어붙였다가 실패했던 경험들, 더 어려워졌던 경험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느라 주님께서 예비해 두셨던 축복들이 비껴갔던 경험들, 이런 것들 잊으셔는 안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시는 그런 영적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37년간 우리 교회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웠던 기억들도 기억하는 거예요. 그 경험과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와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셀 모임 하잖아요. 셀 모임 하시면서 셀원들과 함께 나누세요. 기쁜 기억들 함께 나눠서 함께 또 즐거워하시고, 또 내가 불순종했던 경험들도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의 우리를 위한 교훈으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어려웠던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기꺼이 나눠주십시오.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닐지라도 지난 교회의 역사의 일부가 되는, 지난 교회의 역사의 일부가 되는 우리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중에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이 교회의 역사와 함께하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기억을 들으시면서 그 기억이, 그 경험이 주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슬프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씁쓸한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예요. 더 하나님 붙들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 미혹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굳게 신뢰하며 더 앞으로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지난날의 은혜, 지난날의 어려웠던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주님의 길을 걷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근데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인용하고 있는 시편 95편은 이 시편 95편의 최초 독자들과 이 말씀을 다시 들려주고 있는 히브리 독자들과의 그 시기는 수백 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히브리서 독자들은 수백 년 전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듣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먼 과거의 일이잖아요. 옛날 사람들의 사건과 경험의 기록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들을 때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성령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한 생생한 말씀이 되게 해주시는 것이죠.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했던 출애굽 백성들처럼 마음을 완고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의 마음도 완고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이 완고해지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말씀을 자꾸 거부합니다. 튕겨냅니다.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래서 11절, 18절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말은 당시 출애굽 1세대들에게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 되겠고, 히브리서 독자들이나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정말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구원의 창시자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 말씀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서 내 존재와 내 신앙이 되게 하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걷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성도가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에 청종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들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의 길을 기꺼이 걸어나가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에 청종하는 교회에 위로부터 오는 안식이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의 성도들을 영원한 안식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안식을 주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곧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우리의 관계에 평화와 평안과 화평을 가져다 준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즐겁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평화로운 교회가 되는 거예요. 화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섬기면서 서로에게 평안을 주는, 평안을 끼치는 성도들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평안을 매는 줄 하나가 되게 하신 그것 안에서 거룩하게 은혜롭게 묶여있는 성도들이 되어지는 것. 또한 어려움과 시련 중에도 마음 요동하지 않고 평강의 힘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간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평강의 힘이 강한 힘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할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의 힘을 붙들 때 우리 앞에 놓여진 시련과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장차 누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의 불안함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우리 땅이 좀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걱정과 염려가 우리 마음에 치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영원한 안식을 누릴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망함으로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승리해 나가는 성도들, 또 그런 성도들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성도 간 피차 권면하여 서로의 신앙을 아름답게 세워주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저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면 성도들 개개인이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켜가는 게 중요하죠. 뿐만 아니라 성도가 서로 피차 권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혼자 있어서는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습니다. 사탄이 차라리 대놓고 강하게 공격하면 오히려 쉬울 수가 있어요. 맞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죄의 유혹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은 은밀한 유혹 앞에 잘 굴복되어진 경향이 있어요. 유혹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면서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는 별거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남들은 더 심한 죄도 저지르고 살아가는데 이 정도 갖고 뭘, 오늘까지만, 이번까지만 하고 내가 다음부터 안 할 거예요. 그러나 누군가 나에게 거룩한 제동을 걸어줄 사람이 있다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해가다가 넘어지는 성도들 보게 되면 홀로 서 있는, 혼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죄에 빠져들 기미가 보이게 되어질 때 누가 옆에서 질책하기도 하고 거룩하게 책망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해준 성도가 있다면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을 텐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내가 지금 마음 상태가 이래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함께 마음을 나눌 성도들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가 있을 텐데, 교제할 동역자가 없어서 홀로 힘들게 분투하다가 그냥 유혹에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모임이 뭐가 필요하냐, 이렇게 말하는 성도들에게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경고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라고, 모이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셀그룹이 필요하고 선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홀로 신앙생활 하려 하지 말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서로 만나서 자신의 연약함도 나누고 서로 믿음과 소망을 격려해 주시고,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신앙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어 기지를 구축하는 것과 같습니다. 할 수 있다면 매일 피차 권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매일같이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들기 때문이죠. 서로가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권면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십시다. 뿐만 아니라 서로의 신앙과 삶도 세워주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 주님께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봐줄 때 기쁨이 충만하시대요.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면 그분의 몸된 교회에도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것을 믿고 시작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 확신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과 안식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중도에 믿음 떨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확신하고 있는 거 끝까지 확신하라고.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로 인해서. 또 내부적으로는 유대교에 회귀하는, 유대교로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그 손짓에, 또는 이단도 일어나서 교회를 얼마나 흔들고 있었습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믿음 떨어진 사람들이 꽤나 있었기 때문에 믿음 붙잡아 주기 위해서 이 말씀 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믿음이 시작할 때부터 확신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물론이요,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들이 있어요. 약속들이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어야 됩니다. 견고히 붙잡고 나아가면,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면 마침내 주님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 주님 온전한 영광을 얻으시게 될 때 우리도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시작할 때는 감격과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영적으로 즐거워해요. 신앙생활 잘해야겠다, 그 마음 갖고 시작해요. 봉사에도 열심히 뛰어듭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면서 구원의 감격이 시들시들해지고 삶이 힘들어지게 될 때, 삶이 힘들어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믿음 붙들고 이겨놔야 되잖아요. 근데 삶이 힘들어진다고 믿음의 손을 놓아버리고 세상을 붙잡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봉사도 사랑과 감사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의무감만 남아있고 하기 싫은 일처럼 되어버려서 봉사의 의미조차 약해져 버리게 되는.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라톤 선수에게는 출발할 때의 각오가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뛰어보겠다, 42.195 내가 뛰어보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되잖아요. 뿐만 아니라 몸 컨디션을 마지막 끝까지 목적지에 다다를 때까지 유지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뛰기 시작한 그 페이스를 끝까지 유지해야 완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우리의 신앙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마라톤보다 더 긴 경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뒤에 12장 1절에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인내로써 하라, 이런 권면을 주고 있어요. 우리 신앙의 경주에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신앙의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이에요. 봉사가 늘 좋을 수만은 없고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양육하는 일이 늘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 감격을 다시 끌어와 오늘로 다시 가져와 돌아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다시 오늘에 가져와서 그 감격을 다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기 시작할 때 가졌던 그 결단과 헌신을 다시 가져와서 재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고 붙들었던 그 말씀을 오늘에 다시 가져와서 여전히 확신하는 말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주가 지속되는 동안 지칠 때도 옵니다. 그럴 때는 새 은혜가 필요할 때예요. 다시 힘낼 수 있는 새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은혜가 떨어졌어요. 내게 은혜를 다시 주시길 바랍니다. 새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달려갈 영적 경주를 중단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에도 더 깊이 들어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가 확신하고 있는 그 말씀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하거든요. 말씀의 언저리에 걸터 앉아 있어서는 사탄의 간교한 미혹에 미끄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더 깊이 들어가 말씀 안에 내 존재와 신앙을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탄은 우리를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를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나게 되어질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가 싸워야 될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시고 믿음 끝까지 지켜가시고 우리 주님 만날 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믿음 내가 이렇게 지켜왔습니다, 키워왔습니다, 주 앞에 보여드리고 팔 벌리고 우리를 안아주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창립 37절 맞는 우리 한마음 교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시작하실 때 작정하신 것이 있으세요. 그거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설립하시고 교회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시죠. 그 착한 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그 주님 바라보면서 선구자이신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도 착한 일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주님의 비전과 소망을 붙잡고 나아가게 되면 반드시 그 기쁨, 그 감격,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